자기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잡아 끌고, 그래서 주님께 데려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그 얘기했죠.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제가 감사한 게요, 전도하고 싶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물론 지금 당장 어떤 결실과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마음, 그 수고하고 땀 흘리고 발버둥 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 그 거두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익산 힌돌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교회 분위기가 좋아요. 목사님께서 2명의 성도 이야기를 특별히 따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은 성도들인데 이 두 성도의 특징이 뭐냐? 차를 바꿨어요. 차를. 근데 차를 바꾼 목적이 뭐냐? 일반 승용차로는 애들 전도하고 전도한 애들을 먼 거리에서 실어 나르는 게 어려운데 그 아이들을, 전도한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또 새로운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차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일만 되면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애들을 태워가지고 그 애들을 데리고 교회학교 참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진짜 시골이에요. 주변에 주택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도 꽤 돼요. 어른들에 비해서 꽤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첫날 집회에는요 8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몸 찬양한다고 어른 부흥에 참석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광경이 너무 신선해서 뒤에서 원래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 말고 휴대폰 들고 영상으로 찍었어요, 걔들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 영혼을, 어린 심령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자동차 바꿀 사람들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승용차이라도 태울 애들만 데려와도 그것도 감지덕지 하겠어요. 그죠?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그걸로 모자라가지고 이제 승합차로 10인승 안 쓰냐, 25인승으로 바꾸는 성도도 생기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난관을 만날 때 물러나지 않는다. 자,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서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집 안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집 밖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차마 못 들어가고 있어요. 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몸으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비집고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바글바글한 사람들 틈바구리인데 거기에 4명이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누인 채로 이렇게 누워진 상태로 뭔 수로 들어갑니까? 이 정도쯤 되면은요 그냥 돌아갈 만한데 이 난관 앞에서 포기를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2가지예요. 그 비유 주시는 목적이 2가지예요. 하나는 항상 기도하게 하시려고.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 플러스 낭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냐? 항상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다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마음에 낙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비유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나오는 인물이 2사람이죠. 하나는 악역,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역. 하나는 선한 역할을 하는 과부, 힘이 없지만 돈이 없지만 끈기를 가진 여인. 이 재판관에게 찾아갔는데 재판관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소원을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돈 생기는 거 없으니까, 백도 없으니까 그냥 내보내요. 내몰아요. 자존심 상해요. 기분이 나빠요. 실망이 돼요. 그래도 또 찾아가요. 쫓겨나면 또 찾아가요. 쫓겨나면 또 찾아가요. 쫓겨나면 또 찾아가요. 쫓겨나면 또 찾아가요. 도대체 쇄심줄 여인이에요. 이 재판관이 나중에 지겨운 거예요. 이 여자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재판관이 아닙니다. 늘 와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무렵이 되었을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돼요. 믿음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끈질긴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난관을 만났어요. 불의한 재판관, 정말 되먹지 않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되먹지 않은, 이거는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굴복하거나 손을 놓지 않아요. 죽어라고 또 가요. 죽어라고 또 가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명이 그런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그냥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붕에 끌어올려요. 생각을 해봐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끈으로 올리는 거예요. 한쪽에서 조금만 늦게 끌어올리면은 그쪽이 낮아지면서 올리다 말고 중풍절자 떨어지면서 진짜 인생 끝장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요거 위층에 저희 집이 있는데 저희 방에서 요 지붕 뜯어내려고 그러면 못 뜯어내요. 이건 죽었다 깨도 못 뜯어내요. 제가 망치 가지고 평생 두들겨도 이거 안 깨질 겁니다. 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가옥 구조는 사람이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구조니까 이거 뜯어내요. 근데 문제는 그 밑에 예수님과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뜯어낼 때 뭔 일이 발생하겠어요? 뭐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우수수수수수 막 이렇게 이게 뭐야 하고 떨어지다가 이렇게 하다가 떨어진 거 눈 들어서 막 이러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남의 집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난관들이 있는 거예요. 남의 집 작살내는 거, 손해배상 청구 받을 수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 민폐 끼칠 수 있고, 예수님 눈에도 뭐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서 끈질기게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 보세요.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돼 있어요.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좀 독했으면 좋겠어요. 독했으면. 오해하지 말고 남편한테 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편한테 독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여자들, 제가 아내랑 살다 보니까 정말 양같이 순하던 여자도요, 나이를 먹으면서 자꾸 사자 같은 근성이 나오려고 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여기 웃는 여러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곱상해 보이는 아가씨들도요, 시집가고 한 15년, 20년, 30년 살다 보면은요, 사자 같은 모습 아마 불쑥불쑥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독한 거 말고요. 그거는 뭐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나. 그런 거 말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그럴 때 이제 독한 거죠. 독한 거. 도대체 여간해 가지고는 포기할 줄 모르는, 여간에서는 중단할 줄 모르는, 하여튼 끝까지 매달리고 난관을 만나도 도대체가 뒤로 물러날 줄 모르는 그런 독한 근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 여러분, 요셉이 말입니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안 건져주세요. 묶여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안 풀어주세요. 노예 생활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를 안 주세요. 고향에 돌아가기, 아버지 편에 돌아가게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 찾았는데 매달렸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계속 굴러 떨어지면은요, 이걸 놔요. 이거 하나님을 놔요. 아유, 소용없어. 내가 해봤는데 소용없어. 이게 놔요. 근데 요셉이 독해요. 신앙적인 면에서요. 꽉 하나님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이게 아주 확고부동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을 놓아버렸다면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럴 텐데요, 그 와중에도 당당하잖아요. 가슴 펴잖아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보디발 없고 종들 없고 주인 하나님과 자기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그러고 감옥 가죠. 이러면 진짜 하나님을 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하고 목숨까지 걸었는데
더 곤도박질 치면은요, 그러면 정말 마음에 실망이 돼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요, 얼마나 신앙이 독한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꽉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문자로 쭉쭉 이렇게 몇 장 이렇게 읽어서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17살, 그 10대, 감수성 예민한 나이에 구덩이에 빠지기 시작해서 30살 될 때까지, 감옥에서 벗어날 때가 3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14년간을 완전히 인생 망한 거예요. 완전히 굴러 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시궁창에 가라앉은 거예요. 얼마나 독합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안 나. 절대로 하나님은 안 나. 절대로는 하나님은 놓을 수 없어. 얼마나 독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신앙적이면서 독해집시다. 독해집시다. 이게 마귀가요, 소름이 돋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놈이니까 예수 믿는 게 교인들은 하여튼 건드려봐야 본전을 못 봐. 건드려봐야 이득이 남을 데가 없어. 욥 같아, 욥. 아멘? 예,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여학생이 폐병 걸린, 지금은 폐병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죽을 때죠. 폐병 걸린 청년을 찾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사모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전도할 목적으로. 근데 계속 찾아오니까 처음에는 이 청년 입장에서 고마운 거죠. 왜냐면 자기 같은 죽어가는 총각에게 아가씨가 찾아와 주니까, 병원 하나 놔주니까. 근데 그거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예수 믿으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그러니까 나중에 듣다 못해서 소리를 빼찔른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럼 요 정도 되면 자존심 상해서 확 나가버릴 텐데, 이 아가씨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쇄심줄입니까? 물러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총각의 마음속에, 야,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뭐길래 이 여자가, 이 아가씨가, 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가씨가 이렇게 끈질기게 와주고 나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소리 지르는 것도 들어놓고도 그 와중에도 확 열받아 도망가지 않고 가지 않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유가 뭘까? 그래서요, 그거 감동받아가지고요, 그 아가씨가 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폐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이게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이 청년이요.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아가씨였었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독한 아주 세심줄 신앙을 가진 아가씨 하나 때문에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금 노쇠하시긴 했지만, 약간 탈도 좀 있지만, 순복음 교단이 원래는요, 완전히 미미한 교단이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들에 비해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교단인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이렇게 커지면서 각 지역의 순복음 교회가 같이 커가면서 순복음 교단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고경환 목사님, 거기도 한 7,000명 모여요. 제가 설교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전체 순복음 교단이 같이 힘을 잃고 교세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이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더라고요. 하여튼 소심줄 아가씨 멋있잖아요. 참 멋있잖아요. 안강자 집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주한 장로교회 전도 왕이죠.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셨느냐,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전도한다든지, 이게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요, 이분이 전도 연사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확 꼬꾸라져서 따라 나오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 한 집에 가요, 전도를. 박대당해요. 또 가요. 박대당해요. 또 가요. 박대당해요. 한 3-4번 그러면 자존심 상해, 열받아요. 짜증도 나요. 내가 이런 꼴 당하면서 전도해야 돼? 이런 불쾌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10번까지 가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11번째 갔더니 물을 확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12번째 가서 그 집이 꼬꾸라져요. 전도돼요. 신기한 거는요, 이 안강자 집사님 때문에 전도된 사람은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자기가 몸소 배운 거예요. 본 거예요. 나중에 전도할 때 같은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소심줄.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전도된 사람이 또 전도하고 이러면서 이 교회가요, 막 왕성해진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쇄심줄. 독한 여자, 독한 남자. 남편한테 말고, 와이프한테 말고, 애들한테 말고,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 앞에서 독한 남자, 독한 여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좀 식었겠죠? 아직도 뜨거워요. 그래, 아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국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죠. 누구 때문에?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죠. 누구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내 친구의 믿음. 여러분들이 다른 절망하는 사람, 주저앉은 사람, 누워있는 사람, 꼼짝 못하는 사람,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멋있는 교회죠. 그런 성도들 가득한 교회가 정말 사실은 큰 교회고 강한 교회죠. 사람만 수만 명, 수천 명 모인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게 큰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죠. 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결과가 있어요. 11절 12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목적에 맞게 살아야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전에 이걸로 설교했죠?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생강차 몇 마셨을까요? 이거 이따 마실게요. 못 마셔요 지금. 이 정도 도가 딱 좋아요. 이거 왜 마실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저녁 식사 하셨어요? 밥 맛있게 드셨어요? 못 드신 분들은 집에 가서 드세요. 저녁 식사 왜 드셨어요? 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자식들 왜 키워요? 아멘. 직장생활 왜 해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네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겁니까? 첫 번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두 번째로 이 네 사람이 왜 믿음이 있어요? 뭘 보니까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뭐 발렌타인 때 초콜릿도 좋아요. 화이트데이 때 사탕도 좋아요. 뭐 결혼 20주년 기념 때 제 아내가 20주년 얼마 안 남았다고 20주년 때 뭐 하나 사달라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좋아요. 뭐 다 좋아요.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 예수님 만나면 정말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난관을 만나도 물러나지 말자. 쇄심줄. 이거 잊지 마세요. 쇄심줄. 독한 남자, 독한 여자. 인간적으로 말고 신앙적으로 도대체 물러날 줄 모르는 끈기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할게요.